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4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섭리하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 변증하고 있는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권능으로 행하신 일을 알 수 없으므로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높으시다 했습니다. 높으시다는 것은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하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높은 산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지듯 높고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유한한 인간이 그분의 횟수를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문 27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시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느니라.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물의 순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은 태양열에 의해 증발하여 구름으로 응결되었다가 비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자연현상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금부터 5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37장 3절에 보시면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둥 소리와 번갯불이 하늘 공간과 땅끝까지 넓게 울리고 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의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번갯불을 땅끝에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신다 라는 것은 번갯빛이 보인 다음 천둥 소리가 따라오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의 소리는 소리의 속도보다 빠른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것이며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눈은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 꼭대기를 제외하고는 고대 근동에서는 눈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을 내리게 하시는 분 역시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적은 비와 큰 비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의미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 가운데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욥의 모습은 타당하지 않다. 이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을 섭리로 다스리시고 계시며 성도의 삶도 섭리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임하는 고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또한 선하게 다스리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듣다, 서다, 깨닫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오묘한 일을 들었을 때에 그냥 건성으로 지나치지 말고 길을 멈추어 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고난의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성경 말씀을 통해 읽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통해 깨우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고난을 이겨나갈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거리게 하시는 내용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욥이 가진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 현상들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이런저런 주장들을 펴는 것은 바람직 못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이유, 고난의 길이, 고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섣불리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겹겹이 쌓인 구름에 대해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서는 너는 구름이 균형을 잃지 않고 떠다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구름은 어떻게 하늘에 평평하게 펴져서 균형을 잃지 않고 떠다니는 것입니까? 오늘날 현대 기상학에서는 구름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힘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더워진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힘과 또 지구의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서로 반작용하여서 평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사람들은 구름들 속에서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그것들을 맑게 한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구름 낀 하늘에서는 밝은 태양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어 구름이 개이면 다시 태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고난의 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구름을 거두어 주실 때라야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우리가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극히 큰 권능과 정의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행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행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난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비록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고 공의롭게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모든 고난도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비록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